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가 갑진년이라고. 값이 있다 할 때, 값지다 할 때 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값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말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보면, 표면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로 보이죠.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또 있죠. 어디에 나오죠?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그렇게 용서를 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있죠. 어디죠? 마태복음 18장에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입니다. 주기도문이나 빚진 자의 비유는 원래 의미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팔복은요, 우리가 지켜서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다 라 말씀드렸죠. 이미 복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혹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을 받은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또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혹은 목사들은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그것들을 인간의 행위와 결부시켜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촉구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성도의 긍휼히 여기는 삶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그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긍휼을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노력한다고 받는 것 아니다 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에 이어서 나온 줄 아세요?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누구죠? 예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예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나 조건 혹은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가나 보상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악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구원은 누구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은 존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몇을 일부를 선택하셔서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선택해 주셨다면 그의 행위가 근거로 여겨지길까 봐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이 문자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셨어요? 원한다고, 의도한다고, 혹은 다른 박질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연약할 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의미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역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상반된 말씀이죠. 만약 오늘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약속이라면 이렇게 되어야만 하겠죠. 우리가 뭔가 해서 약함을 극복했을 때, 혹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은혜론에 해당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를 다 뜯어내고 말소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혹은 내 중심적으로 보고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공로로 받는 대가나 보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내가 고민하는 내 문제,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내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일까요? 긍휼히 여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긍휼, 엘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어원이 슬픔, 애통, 동정, 자비, 은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 상태에서 마음으로 같이 슬퍼해주고 애통하고 행동으로 자비를,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함 혹은 헤세드입니다. 라함은 긍휼, 사랑, 자비, 동정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의미는 내장이라는 의미고요. 그 내장 중에서도 여자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향한 엄마의 마음을 의미하는 게 이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헤세드는 인자, 은혜, 은총, 사랑, 긍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같죠? 라함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라함이나 헤세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 긍휼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 여기서 인자함이 라함, 긍휼입니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긍휼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긍휼은 본질적으로 인간 측에서 열심을 부려서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자연적인 혹은 필연적인 반응이고 결과임과 동시에 천국이 임한 자,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자의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것 혹은 드러나는 것이지, 인간이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서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곧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발휘되는 것이지, 인간이 정의하고 합의해 놓은 그런 종류의 긍휼을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을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본문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 했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상복음은요, 우리가 지켜서 혹은 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받는 방법, 비결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현실이고, 우리 성도의 그냥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런 자다라는 거죠. 따라서 팔복의 내용들은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타종교인들, 불신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도, 예수가 없는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의 긍휼이라면 어쩌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의 주특기였잖아요. 구제, 선행,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 그들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구제할 게 없으면 일을 해서도 구제했던 사람이고요. 게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 금식한 것으로 고아와 과부를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 자식이다, 지옥 백성이다라고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가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분신하는 것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고 자기 부인을 근거로 한 사랑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일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예수의 사랑, 그 은혜에 근거한 자기 부인의 결과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다 내 가치와 내 영광으로 챙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자기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혹은 내 가치와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한다니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긍휼이라는 선한 행위를 독려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호세아서이죠. 호세아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이 호세아는 헬라어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호세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맡은 고멜이라는 창녀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요, 그 자식들에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집니다. 처음에 딸을 낳죠. 그의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죠.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 말씀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의 아들은 로암미라 하라고 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역시 호세아서 1장 9절에 가면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저주를 붓고 계시죠? 그들이 창녀 고멜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고멜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너희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호세아서 2장에 가면 그 이유와 하나님의 저주가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려지죠.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남편도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음란에서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이라. 그들 이 로루하마와 로암미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했냐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여기서는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 누구예요? 우상이죠. 세상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우상을 세상을 따라갈 것이다. 왜?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을 내 술을 내게 주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줬는데요? 고멜에게 그것들 누가 주었습니까? 호세아가 주었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다른 정부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정부 누굽니까? 우상이죠. 세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우상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부를 그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게 니들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는 절대로 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처음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전혀 없는 그냥 한 덩이의 진 흙, 죽은 흙, 먼지이고 티끌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당장 이혼을 해도 아니 당장 돌로 쳐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음탕한 고멜, 그게 바로 우리의 처음 자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창녀 같은 우리 나에게 부어져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조차 없는 창녀인데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고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긍휼이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11장에 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매우 잘 묘사되어 있죠. 11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들은 척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 이게 누구예요? 창녀 고멜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상태에서 당신의 긍휼을 부으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8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장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멸망시키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함께 멸망한 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 수도 없고 너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이고 사랑, 라함, 헤세드인 거예요. 평생 창녀짓만 하던
고멜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고멜은 정말 평생 창녀로 살았어요. 호세아와 결혼해서도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그 삶을 청산한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도 계속해서 창녀짓을 했어요.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게 고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호세아에게 데려오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 고멜이요, 그렇게 창녀짓 하다가 단물순물 다 빨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시장에 팔렸잖아요. 이젠 죽은 겁니다. 진짜로 마치 그 도축장의 짐승 사체처럼 노예시장에 그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영화 보면 가끔 그런 장면 나오죠. 그 노예시장에 걸려있는 사람들, 정말 그냥 죽은 존재입니다. 어떤 가치도,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때 호세아가 가서 그 고멜을 다시 사와요. 얼마에 사옵니까?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은요, 은 10이에요. 한 호멜 반은 은 15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은 은 30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예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죽은 시체 같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은혜,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니까요.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노예시장에 걸려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데, 오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데 무슨 긍휼이 우리 안에 있고 어떤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생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이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하시면서 인애를 기뻐하신다.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자비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허물에서 돌이켰을 때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생산해내서 그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멜처럼 여전히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자리에서 부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 은혜, 사랑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동일한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자가 됐죠.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해서 그가 치료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도와준 겁니다. 죽은 자같이 된 그 상태에서 그에게 긍휼, 자비가 부어진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당시 율법교사 바리새인이고 지금 우리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자비를, 긍휼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거예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라 라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니까 너도 그처럼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삼아라. 나를 이웃으로 삼아라. 내 도움 받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강도 만난 자인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의 긍휼을 받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존재인데 무슨 긍휼을 우리가 베풀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의 긍휼, 그 사랑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삶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열심을 내야, 봉사하고 헌금하고
뭔가 해야 하나님의 그 대가로 은혜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냥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이미. 마치 엄마의 자궁 속 태아처럼 태아는요, 엄마의 그 긍휼, 탯줄이 연결되어서만 생명이고 존재이고 산자가 되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지면 그 순간 바로 죽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그냥 핏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라함의 원래 단어가 의미가 자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궁 속 태아에게 무슨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너도 국물도 없어라고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도 마찬가지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긍휼만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세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그렇게 자랑했던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긍휼이 그냥 있는 자,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너희는 긍휼을 입어 긍휼을 알고 긍휼이 있는 자다. 그래서 너희가 긍휼을 나타내는 혹은 드러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원래 긍휼이 여기다, 긍휼을 나타내다라는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있는 그 긍휼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긍휼을 아는 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가면 두 맹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라함, 헤세드라는 동일한 의미죠. 엘레오라는 긍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이 부어진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부어졌어요?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부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앞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근거가 됐어요? 그들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믿음,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만이 메시아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바라보고 그것만 믿은 거, 그것만 붙든 겁니다. 그것 외에는 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동일한 단어이죠.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너 개다라고. 내가 너 개 같은 여자 니은에게 이런 거 그러자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가나안 여자도 역시 그 믿음, 예수만 바라보고 붙드는, 모든 소망을 예수께만 두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긍휼이 부어진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여자는요, 긍휼을 입을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긍휼은 오직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거죠. 당시의 죄인이나 이방인은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와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큰 질병 혹은 장애, 귀신 들림은요, 죄의 결과로 여겨졌거든요.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면서부터 맹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맹인에게도 가나안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이 부어졌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은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이지 긍휼이 여기는 삶,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대가나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믿음조차도요, 내 안에서 생산되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서 그 믿음이라는 반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인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믿음도 우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내서 그 긍휼을 받는 거라면 이것조차도 조건이고 자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고멜처럼 그렇게 노예시장에 걸려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부으신 겁니다. 먼저 그 긍휼이 부어지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그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긍휼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입어서 긍휼이 있고 긍휼을 안다라는 것은 그 긍휼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 곧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혹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드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복,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 그 자리로 밀어내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성도의 정체성인 겁니다. 로마서 11장 31절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 긍휼을 베푸시면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와 보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고멜과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긍휼을 부으시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신 예수가 그리고 예수의 긍휼인 그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아무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자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타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고멜이고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처럼 가나안 여자처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 부인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